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현재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너희들 앞에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금요일부터 오늘 2시까지 지금 선교대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백신종 목사님, 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회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그 표정과 그리고 그 말씨 하나하나에 밝고 따뜻한 성품이 묻어있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죠. 너무나 좋은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또 선교사님이시죠. 캄보디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어린이들과 또 고아들과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참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선교학자이십니다. 지금은 수염이 없지만 우리 목사님께 정말 선교학자로서 배운 경험과 이론을 정립해서 많은 선교단체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하시고 또 그분들을 리크루트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또 목사님의 중요한 역할은 좋은 아빠 그리고 또한 남편일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목사님 지금 메릴랜드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은 이렇게 이남 이녀 이렇게 다복한 자녀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또 사모님은 나이지리아에서 MK 선교사 자녀로 자라나셔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카고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저하고 집이 가까웠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공부했던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릴랜드 베델교회 가셔서 목회를 하신 지가 선교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신 지가 7년째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휴가 때 저는 그 당시 5년 전이라 가지고 이 오레곤 지역과 그리고 타주에서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따뜻하게 백신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메릴랜드 베델교회 건축 중이라 가지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견학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사진은 새생명 비전교회 LA의 강중민 목사님도 그때 또 건축하고 계셔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 사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헬멧을 쓰고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이렇게 경험들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한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죠. 30년 전에. 김상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지은 건물이고, 지금 프라미스 센터 또 하나의 건물은 우리 2세들 영어권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얼마나 이 메릴랜드의 중심으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텐데요.
함께 세상의 고엘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같이 맞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세상의 고엘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구약 성경에 진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기록한 가장 아름다운 문학적인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죠. 뿐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당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구가하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 척박한 광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룻을 아브라함에 비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교회 집사님 세 분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옳은가 함께 의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선을 하나 긋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왼쪽에 떨어지면 제가 갖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저는 원을 그려놓고 한 2m 떨어져서 돈을 던져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밖에 떨어진 건 제가 갖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옆에 있는 두 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일단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돌려주시는 건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해 하나님께 드릴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는데 얼마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순종과 헌신이 담긴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순종을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의 배경은 아마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풍족하게 모압 땅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민자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귀향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10년 만에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소망이라고는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상속자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은 50년이 되면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땅을 돌려받아 다시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압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마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근이 그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풍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오미와 룻이 양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룻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오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다가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세속적인 가치에 밀려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사모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나오미와 룻이 생계가 묘연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부양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엘. 그럼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럼 가알은 대신 돈을 지불해 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명사로서 그 대신 돈을 지불해 준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특별히 친척 간에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구속하는 속량의 책임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땅을 잃었거나 집을 잃어버렸을 때, 아니 심지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자 혹은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 그 형제를 고난으로부터 속량해 주는 것, 구속해 주는 것,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해서 이제 마지막 타작 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 고엘의 책임을 요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럼 그 새벽에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면서 자기 겉옷을 덮어 입히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부탁하겠다. 그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면 감당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신 물러주겠다. 약속을 하고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고엘 송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으로 달려간 장면이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럼 보아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튿날 새벽에 룻을 돌려보내고 나서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엘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해 부르고 이제 기업 물을 그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보다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과부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 이 보아스의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심지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나오미와 룻
고통당하는 두 과부의 그 신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벌써 수십 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로 이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나손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보낸 정탐꾼 둘 중에 하나가 이 살몬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어떤 추격을 받으면서 라합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었다가 풀려난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어요. 살몬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라합을 아내로 취해서 바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보다 이방 여인으로서 경건한 유대 사회에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어떤 차별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데자뷰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보니까 우리 이도나 목사님이 이 베델교회 보아스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함께 지내면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한 종을 이곳에 11년 전에 보내셔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한, 목사님을 위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보아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그 고난의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안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응답해 놓으셨어요. 그럼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마치 하갈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게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그 곁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가 이른 아침에 성문에 올라가서 드디어 그 성 앞을 지나가는 기업 물을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것이 그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두 가지 타이틀,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서술문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냥 보아스가 말한 그 사람이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감탄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힌네이 하고엘 오베르, 바힌네이 보라, 하고엘 그 기업 물을 자가 오베르 지나가는도다. 그럼 그날 그 아침이 마침 추수 때였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일하러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크게 외치던 바로 그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하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데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를 외치면서 환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요 아마 존경의 눈빛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당하는 친족의 속량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을 회복해야 될 그 존귀한 이름 하고엘이 된 그 친족을 바라보면서 아마 존경하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1장 하반절에 보면
그럼 또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럼 그 기업 물을 자 하고엘이 지나간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렀던 그 친족에 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글에서 아무개는 어떤 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김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 이렇게 붙이는 그런 표현이죠.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 사용된 이 표현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로니는 가치가 없는 어떤 물건을 가리치는 단어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버릴 물건이에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알모니는 이름이 없는 unnamed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서 이름조차 붙일 필요가 없는 물건을 가리킬 때 플로니 알모니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한글에 가장 보다 적합한 번역은 아마 이름 없는 거시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존귀한 친족에 대하여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보아스가 부른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플로니 알모니 아무개여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보아스는 그 친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종아 일로 와 이렇게 불렀을 텐데, 룻기의 기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플로니 알모니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통당하는 친족의 그 고난의 값을 지불해주고 속량해야 될, 구속해야 될 친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책임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교회 믿음의 어떤 역사와 전통 가운데 그럼 여러분의 헌신의 이름을 남기시고요, 순종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론 이 더 가까운 친족이 처음부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고엘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 고엘 송사는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럼 아마 룻기를 1장부터 쭉 읽어가신 분들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인 줄 알았던 나오미가 팔 소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특별히 고엘 제도를 규정한 것이 레위기 25장 말씀인데,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고엘 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 때 어떻게 파냐면요,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 해에 얻을 열매의 값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희년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네, 8분만 고개를 끄덕여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땅을 휴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49년, 그리고 이듬해 50년 차가 되면 희년이 되는데, 그 희년이 되면은요, Year of Jubilee, 정말
말 그대로 희년, 기쁨의 해가 되어서 그동안 판매되었던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값없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원히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엘 제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영원히 땅을 팔지 말지니, permanent transaction이 없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경작권만 팔 수 있어요.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 희년까지의 값을 계산해서 땅값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판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구입할 권리를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땅값은 계속 내려갑니다. 희년까지. 그러니까 판값보다 적은 값을 주고 그 땅을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 내가 물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듣고는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땅이나 집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아 주는 것,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갔을 때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 그럼 또 하나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을 때, 그럼 그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의 이름을 계승해서 그 기업을 상속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루색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무르지 않겠다, 룻을 아내로 맞지 않겠다. 그럼 여러 설교자들, 성경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는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어떤 설교자들은 아마 룻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 것 같다. 그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 머리가 붉다든지 안목이 빼어나다든지 피부가 이렇게 하여튼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외적인 특징을 기록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한 번도 룻이 이쁘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타작마당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겉옷만 입고 와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달라 그러는데 그 밤에 보아스가 거절한 걸 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새벽에 룻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보리를 6번 데워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한국의 대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호멜을 이야기합니다. 한 호멜은 22리터 정도 되는 그 부피를 가리키는데, 이게 깜볼이냐 안 깜볼이냐에 따라서 무게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12, 3kg 되는 무게예요. 6번을 줬다는 얘기는 적어도 72kg에서 80kg 되는 그 보리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자기 집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80kg면 쌀 한 가마니 아닙니까? 룻이 그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것이죠. 하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의 기준과 가치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의 기준으로 삼는 비너스상은 이 헬라 문명권의 미의 기준이지만, 그럼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보아스와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은요, 아마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비너스상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비너스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력과 출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룻은 상당한 미인이고 매력이 있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룻과의 결혼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가문의 수치처럼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럼 모세오경에 보면 그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영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에 정면 대치하는 것 같은, 그럼 정말 그 사회에서 어떤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조금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기업 물을 자가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그 어떤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아마도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맞아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보지 않아도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성경에 보면 아내 둘 맞았다가 고통당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고통당했죠. 어제 살펴봤지만. 그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한나의 남편이었는데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를 들여서 고통당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 가운데 고난했어요. 그럼 야곱도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그 여종들까지 취해가지고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가정에 얼마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아야 된다는 이 책임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픔을 저도 어느 정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한국 동란 이후에 경찰로 일을 하셨는데 지방 순회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와의 사이에서 딸 넷을 낳으셨습니다. 둘째 딸은 일찍 어려서 죽고 저희 어머님은 셋째 딸이셨는데 아마 아들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둘째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는지 지방 근무를 하시면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셨어요. 저희는 작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듣기에 그 작은 외할머니는 아주 나쁜 분이셨어요.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신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그냥 그 두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저희 외할머니한테서 두 아들을, 어린 아들을 또 얻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작은 외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와서 캔디도 사서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에게도 형님 그러시면서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저희 외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식 마치고 오셔서 두 분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남자의 두 여인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자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또 다른 아내 룻을 아내로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고통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정말 이 남자가 왜 룻을 거부했는지는 본인 스스로 밝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가족을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이건 잠재적인 고엘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고통당하면 반드시 나서서 도와줘야 할 책임이 고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고헬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통당하는 이웃 친족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것을 주님의 손에 들여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될까 하여 내 시간, 내 노력, 나도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손해가 될까 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의 고엘이 되는 이 부르심,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자기 희생의 값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열방을 더불어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 그럼 고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외삼촌 두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외할머니와도 다시 외삼촌들을 낳으셨는데, 막내 외삼촌은 저랑 9살 차이가 나는 외삼촌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형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자라고 저희 집에서 쭉 학교도 같이 다니시고 대학도 같은 과 선배시고 대학원도 신대원 또 전도사로 미리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큰 외삼촌은 34살 될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 2달 만에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남편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 하나 키우는 재미로 사셨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사셨어요. 큰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 몇 년을 슬픔 가운데 눈물로 지새우셨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대학 4학년 때 저희 막내 외삼촌이 신대원 3학년을 다니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에 가시면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를 데리고 홍천에 수련회를 가셨다가 물에 빠진 고등학생 하나를 밀어내고 물에서 익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들이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가서 홍천병원에 가서 마지막 염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면서 할머니에게 날리지 말고, 저희 이모님들이 할머님이 아시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막내 아들 마저 잃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숨겼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외삼촌을 염하고 장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제가 두 몫을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삼촌이 남긴 그 모든 몫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선교 행정을 하면서 선교학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삶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치열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정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자들,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음걸음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만남과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럼 이 구속이란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헌신의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희생해서 친족들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회복시켜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땅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열정도 지식도 기술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헌신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고엘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또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의 값, 속량의 값으로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고엘의 값을 의미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업 물을 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willingly,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구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고엘이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일터의 고엘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라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랑을 나누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의 값을 함께 지불하여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동시에 열방을 향해서 이 시대를 구속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의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 또 동부에 있는 제가 섬기는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정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미국 사회를 살리는 고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이 시대의 속량자들로 고엘로 기업물을 자로 세워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이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놀로지, 연대기. 이건 그냥 시계에 의해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회를 가리켜요. 그걸 악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라는 단어가 바로 속량하라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고엘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량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때와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고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속량자, 열방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여러 지역 북한의 악한 정권과 박해와 여러분 그 정말 참혹한 현장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속량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